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호탕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했었던 성격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너무 짜요. 몇 년이 지나도 밥 한 번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생일 땐 좀 사겠지, 선물 받을 땐 좀 사겠지, 특별한 날에는 사겠지, 전혀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좀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 항상 이 한쪽 편에 뭘 들고 다니는데 뭔가 했더니만 그 당시에 노트북이요 한 300만 원 이상이 되었어요. 비싼 거는. 근데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여자친구보다 더 막 소중히 여기면서 그 노트북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울상이 되어서 학교를 등교한 거예요. 왜 그러지? 막 한숨을 쉬었다가 후배들한테 막 화를 부렸다가 얼굴이 붉어졌다가 식었다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버스를 타다가 잠깐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잠깐 손에서 놨는데 그때 도둑 맞았대요.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한편 속으로는요 쌤통이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밥 안 사는 건 여전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 다친 마음들과 서로 그렇게 나누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성격도 그렇게 호락호락은 하지만 좀 유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잘 교제하지 못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나서 성격이 되게 유해진 거예요. 삶을 아예 그냥 내려놓은 것처럼 삶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이제 나는 뭐 소망도 없는 것처럼 희망도 없는 것처럼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너무 막 유하고 관대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 너 가져라, 그래 너 써라, 너 먹어.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이 노트북이 문제였나? 돈이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해프닝이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은 1100세겔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만나면서 이 어머니께서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그 어머니가 스스로 잊어버렸는지 웅덩이에 빠뜨렸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던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했느냐? 아들인 미가에게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그 말에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내 돈을 훔쳐간 사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참 한국말이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말의 내용은 축복인데 이 말에서 느껴지는 속마음은 뭐예요? 저주예요.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이상하게 느낌이. 왜 그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아마 이 마음이 미가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실토를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했다가 아들이 훔쳤으니까 아들이면 그래 모든 것이 허용이 돼.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하면 애교고 남의 자녀가 잘못하면 실수이고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가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실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변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어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화살을 쏘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게 돼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의 거룩한 비전, 주님의 뜻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가정이 에브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였어요? 은천백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들릴라를 유혹하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은천백세겔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망치게 된 그 계기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은천백세겔이었어요. 오늘도 그 은천백세겔 같은 금액 때문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따라서 새롭게 드리는, 새롭게 만드는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 제단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1100세겔을 토해내죠.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은 200을 주면서, 은장색에게 은 200을 맡기면서 신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주냐면 제사장에 오셨던 에봇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주냐면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만들어줘요. 야곱과 라헬이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무엇을 들고 왔어요? 드라빔을 들고 왔죠. 그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격인 어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은 200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많은 아들 가운데의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구색은 다 갖춘 거예요. 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물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직분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이제 완벽하게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마음 한켠에는요, 좀 뭔가 불분명한 게 있었겠죠. 깨름직한 게 있었죠. 아, 그래,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운 그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 이건 뭔가 좀 불완전하지 않는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 하나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
근데요, 그 청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청년이 지금 유숙할 곳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제 그 미가가 살던 그 동네에 함께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구색이 맞는 거예요. 더 구색이. 야, 잘됐다. 우리 집 제사장에. 그러면 내가 이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편하게 쉬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레위인이 만족하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미가의 가정은요, 철저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뜻과 비전과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복받고 내 인생이 형통한 것이 내 중심의 목적이 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구색만 갖춰서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한 구색만 갖추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항상 끈끈한 그 연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복을 위해 살기 위해 드라빔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구색은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 엉망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건강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나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을 때 때로는 이 미가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 가정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나의 형통과 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의 구색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부가 부족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광야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가난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색을 갖출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너져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색을 갖추어서 자기 뜻대로 제사장 세우고 또 다른 성전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이제 헐릴 때가 왔다라는 거죠.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힘이 무너져서
내 안에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미가가 문제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물질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삼손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될 그가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지 못했어요. 오히려 타락한 것 같고 자기의 비밀을 다 맥없이 비밀을 누설하고 있는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비춰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음탕했던 그 들릴라를 사랑하고 힘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결국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맥없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같이 그렇게 끌려가시냐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냥 죄인처럼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100% 죄인이 되신 거예요. 100% 사람이 되신 것처럼 100% 우리처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되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퍼센트 신이고 몇 퍼센트 사람일까요? 50% 신이고 50%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 신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지 못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으니 단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성공과 자기 유익과 자기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단지파였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게임 끝났어, 모든 게 다 안녕이고 평안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연습하고 준비되어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단지파를 통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단지파도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와 미가 가정이 단지파에게 망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이게 내 축복의 근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복을 받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애복과 드라빔을 빼앗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는 게 복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빼앗기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었다고, 내가 무엇을 챙겼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상태에서 거기에 묻은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죄가 뭐였어요? 미가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뭐였어요? 잘못된 성전 아니에요. 잘못된 성전,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신앙생활, 예배, 헌신,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질적인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금 그 죄를 폭로하고 까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복과 드라빔을 빼앗겼어요. 제가 서두에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 친구를 묶고 있었던 것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트북 하나 잊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더 유해지고 예전에 이 친구가 만나 할 정도로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무엇입니까? 애복과 드라빔이었어요. 이게 축복이고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가정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를 통해서 이 미가 가정의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겼지만 미가에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내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 길로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축복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무너져야 되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는데, 내 목자가 되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 교만함이 살아있어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가를 멸망시켰지만 단지파도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그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던 지파 아닙니까? 결국 그 땅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므낫세 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부활의 기쁨을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베들레헴 청년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영상을 저번 주에 봤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10분 정도 영상을 다시 준비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좀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두 분의 간증자를 좀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말레이시아에 보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에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늘상 강조하죠. 보내진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안 될성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맞장마을로 들어가는데 무려 새벽 3시에 들어갑니다. 새벽 3시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그 마을 앞에서 경찰들이 차를 세우고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시간에, 몇 시라고요? 새벽 3시. 뭐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 뭐 측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에 경찰차 24대가 신고를 받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 기독교 신자가 있다, 기독교 신자가 있다, 뭐 불평을 늘어놓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24대가 그 기독교 가정 9가정을 협박하고 유린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마을 앞에 새벽 3시에 세상에 경찰들이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긴장했어요.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잘 말하면 되는데 혹시 뒤에 사람이랑 이 말이 안 맞을까 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바로 뒤차하고 말이 맞았어요. 예, 뭐 약속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잠깐 나누고 우리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그게 말이 맞아가지고 간신히 그 건물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 뒤차는 또 그 뒤차는 그냥 일행이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돼요.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그 마을로 진입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나라이고 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더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돈만 보고 살았어요. Sebelum saya itu perjatuhan, saya selalu mencari duit saja. Duit. Saya mencari. Saya mau ikuti di belakang itu duit. 근데 지금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Tetapi 삽니다. sekarang no. Sekarang saya mengikut Firman, saya mengikut Yesus, saya mengikut Tuhan Yesus Kristus. 마음 나면서부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Saya putus asa semuanya sebab saya sejak dilahirkannya saya tidak kurang semuanya. 그 한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Lelaki ini dia selalu dia pergi ke pintu gereja. Itu dapatnya dia bawa kepada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우리 친구들이 내 이분들 앞에서 설치할 일이 없어. 왜냐면 이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포기를 해요. 집을 포기해, 수도를 포기해. 애들도 생각하시라. 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교회의 어떤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이냐? 사실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과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모이고 생각하고, 갔다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만들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좀 체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을 좀 모실 텐데요. 먼저 최대성 장로님 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 장로님께서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내려놓으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최태성 장로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번 선교를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갔었는데요. 거기 진수재 선교사님과 또 현지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교 떠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그 예수사랑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분들에 비해서 좀 연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봤을 때 거기 학생들하고 젊은이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전라도 말로 잘못 왔나벼. 우리가 여기 올 것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가신 분들이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선교를 가서 이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홍역 그 지민화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막 솔선수호해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그 예수의 향기를 품고 또 품으면서 저들을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이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아까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갔다 오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진정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집사님 잠깐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최 장로님도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고 취소를 해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딱 그 땅에 도착하는 순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해서 잘 견디셨고 또 이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집사님 얘기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좀 이제 그 가기 전까지의 마음은 제가 여기에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갓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이걸 꼭 가야 하나.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김소영 권사님이었어요. 저희 포도원 이제 리더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김소영 권사님이었고, 우연히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이 가시겠다고 해서 저도 한번 생각은 했었는데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한 이제 잊을만 할 때쯤 한 2주 3주 지나서 목사님에게 같이 가시죠 자매님 해서 이제 늦게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고 나서도 제가 직장을 일주일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그렇게 막 믿음이 이제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시죠. 네,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 섬길 때는 제가 리더로서 많이 준비를 하고 가서 은혜를 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자꾸 기도만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자꾸 이제 보이는 선교가 그러니까 보는 선교가 중요할 것 같다.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걸 저에게 주실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했고, 거기에 가서는 첫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7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지루했어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여기에 선교 온 게 맞나? 왜 자꾸 돌리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7시간 거쳐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보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안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신발도 안 신고 막 집이 막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희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삶이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건 다 버리고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만 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기 전에는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걸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은혜를 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이렇게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도 팡팡 쓸 수 있고 이렇게 옷도 입고 신발도 신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맞장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경찰들이 막 왔다라는 그 마을은 전기가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리는 거지, 그냥 무슬림을 믿는다고 하면 전기도 놔주고 도로도 이제 깔아주고 수도 시설도 다 해준대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한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나보다 대단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나는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밑으로 이제 계속 낮추시더라고요. 너는 너 자리에서의 삶을, 제 자리에서 삶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들이 많았었고, 또
또 하나는 우리 신랑이 지금 잘 다니고 있지만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알아? 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믿음은 없어.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혼자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외로워할까 봐 가는 거야.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나름대로 청년부 시절에 많은 사역을 해왔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어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런 말을 하고 좀 다툼도 몇 번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한테 원망도 좀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이랑 우리 그 결혼 준비할 때 주신 응답은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원망도 좀 하고 했는데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또 신랑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선교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다가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교회 혼자 외롭게 있는 거보다 내가 가서 같이 드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는 거야 하는데 그 말에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말에 맞다 여보 맞네 고마워 같이 나 때문이라도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혼자 예수님 때문에 드려줄 날이 있겠지라는 소망도 좀 보게 됐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선교를 갔나 싶기도 하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현성 형제님이 마음이 이미 열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선교 갔다 와서 그저께 이제 한 주 전에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무려 1년치 말을 다 하셨어. 예.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1년치 말을 다 했어. 이제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현숙 집사님이 정말 세 사람의 몫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준비하는 거, 챙겨야 될 거. 그래서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12분의 우리 선교팀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마무리할 건데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연약한 그곳에 강함을 주셨고 부족한 그곳에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주님 함께 계시네. 여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합심하여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그 기쁨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영원히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감동, 그 기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달교회가 이번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